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 임마누엘, 좋으신 선생님이셨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1세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성경을 읽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하게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이끌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신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시도했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한, 직업은 어부,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 어느 날 우리가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에게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제 일생의 가장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몇 년 동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풍성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 주님은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몇 조각의 빵과 몇 마리의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 위를 걸었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
저를 안색이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뜨거운 열기 아래 오래를 바꿨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있고 점점 더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나의 뜻으로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았으며 그의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부터 항상 비판받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가 하신 기적들을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날 수 있겠는가?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눈앞에 있는 진리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 같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일치하는 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들의 공동의 적이라는 데는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그대로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고민해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바로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대중들이 상대로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과도 식사하시고 잘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후원하고 따르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글쎄요,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예루살렘에 가 베다니에 있는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쉬시고 대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번 방문은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4일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저희 언니 마르다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나서 제게로 왔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널 보기 원하셔. 저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바삐 나갔습니다. 나사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이 순간이 제 존재의 근본이 뒤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제 오라버니, 바로 죽은 제 오라버니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듯이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모든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저희 집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6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라버니 나사로도 함께 같이 식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마치 왕족이나 전쟁 영웅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온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의 왕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 호산나
당시의 지배계층이 신경을 곤두세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정치 권력을 위협할 만한 세력인지 아니면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 사라지는 경쟁자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빌라도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이 바로 제 관할이었습니다. 예수는 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은 매우 격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심지어 물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정치적으로 내 관할 지역뿐 아니라 로마에게까지 위협이 될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저에게 그를 죽일 수 있는 허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별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를 십자가의 극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진술, 행동, 태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고소한 사람에게 3번이나 그를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를 그들의 방식대로 처리하라고 넘겨줬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고한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는 그 모습, 어떤 무거운 짐이 그와 저에게 지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그의 어깨에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실로 우리 죄 짓고
저는 아리마대라는 고장에서 온 로셋입니다. 유대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결정에 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잘 몰랐지만 저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소수의 의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른바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언덕에 제가 서 있었을 때 이 모든 일이 참으로 모순됨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수일 전에 모든 군중들의 열광적인 반응 속에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했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환영했던 군중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그를 배반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켜봤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사명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그의 추종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그의 바로 옆에서 처형되고 있는 한 범죄자에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바로 전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제 눈꼴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킬 것을 빌라도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안치기를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룹의 일원이었기에 죄책감에 눌려 이 사람에 대한 의문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한 백부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의 제자들은 의심과 혼란의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향해 걷고 있을 때에도 소망에 대한 영원한 약속은 이미 멀어진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십자가의 곁에 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본 것이 고작 며칠 전인데 몇 주는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던 길에 지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귀신 들렸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사람들의 몸을 고치고 위로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로 변화된 삶을 살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고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을 때 무덤지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지요. 주여,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그가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있던 모든 질문과 의심이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황홀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